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이렇게 시편 106편이나 107편에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큐티에서 오늘도 말씀을 나오는 거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세의 특징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랍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 입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늘 뭐 하래요?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얻은 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너 평생 동안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너가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의 소출을 처음 거두었을 때 그 처음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맥주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합니다. 이때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고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추수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는 그 추수한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에게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나눴던 것이 이 추수감사들의 시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 선언문을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감사절 선언문을 보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과 맑고 푸른 하늘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요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풍요를 막 누리는데 이 풍요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더욱이 어떤 축복은 항상 깨어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부끄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모략과 지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 우리의 죄틀에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보통인데,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 선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늘 변함없이 해가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아까 587장을 보면 그 추수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찬송가 587장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58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마지막 추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들을 모아들여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불러 모아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러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알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그날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여 4절을 한번 찬양,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587장 4절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 다시 한번 찬송 부르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하오리. 아멘. 추수 때가 됐다는 것은 봄에 뿌리는 때가 있었고
여름에 가꾸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추수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어렵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뿌리는 곳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 성경 시험지를 계속 해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자.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서 말씀을 듣자. 1년 동안 꾸준히 잘한 사람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한 사람들은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은은한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올 한 해가 그냥 간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쉽게 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영적 열매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고 한 주, 한 달, 한 해,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는 별로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인생에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당시에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와 함께 편지를 통해서라도 나누고 싶었고, 또한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또한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외투와 성경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축소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먼저 1장, 2장을 보면 바울은 편지로 권면하면서 양육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죽음의 때가 다 왔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래 와서 너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자신이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하라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들에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에요. 그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제자를 양육하라. 내가 너를 양육했던 것처럼 너는 제자를 양육하고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오늘날로 육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식 낳아 기르는 것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식 낳아 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그러면 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영적 자녀를 양육하라. 그리고 그 양육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가라. 왜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말해줍니다. 그 가치가 뭐냐? 자녀 잘 기르라. 영적 자녀, 육적 자녀를 잘 기르라.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서 주께 인정받아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는 그때에 너는 올바르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일을 보면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그리고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늙으면 평등해지는 것.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이나 늙으면 다 평등해진다는 것. 제가 늘 그렇게 뛰어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설교를 듣는데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 중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오셨어, 학교에. 한 70, 80에 다 해서 오셨어요. 가르치는 걸 막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박식하고. 그런데 식사할 때 보면 그 주변은 흘려. 그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세상은 나중에 다 평등해지고
돌아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또한 잘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다른 곳에서 뛰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종의 삶을 살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은 늘 쓸 때마다 깨끗한 것을 쓴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쓰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 여러분, 깨끗해지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곧 깨끗한 삶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삶이에요.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자백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 정욕을 피하라. 정욕, 유혹이 오면, 성적 유혹이 오면 도망가라.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라. 하나님 모시기에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권면하며 양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땅 마무리할 때까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며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일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그 중에 주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시험이 온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좀 빨리 박수 치면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를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능력 있다. 성경의 능력을 가르쳐요.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자기중심적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대부분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세상이야. 말세가 이거예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은 이기주의예요. 예수 중심은 이타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세상은 이런 삶을 바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항상 내 것을 남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에? 주의 것이기에. 그것이 지혜예요. 언제 우리 보자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보자고. 그들이 어떤 삶인지 보자고. 이 땅에서 맨 내 거만 찾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고. 그들의 특징 세 가지를 사랑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랑. 그들의 사랑은 자기 사랑. 누구 사랑한다고요? 자기. 두 번째, 돈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요. 돈 사랑, 돈밖에 몰라요. 쾌락 사랑,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 맞죠. 이렇게 사탄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율법을 축약시켰지만 10계명을 더 축약시킨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전히 하나로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제자들에게 서로 뭐 하라고요? 누가 어땠어? 누가 어땠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야. 자기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세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멀리서 아니에요. 먼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야 돼요. 공부 때문에?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가치를 가족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돈에 둔 거예요. 자기에게 둔 거예요. 가족에게 둔다면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가족 만나러 가야 되죠. 한 주간을 살아간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그 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행한 일 다 보았지?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다 보았지? 특히 이런 이야기가 은근히 깔려있는 걸 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 근방이었어요. 그 근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뭐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둘러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죽어서 버린 자를 하나님이 살려요. 바울을 살린다고. 여러분,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간증을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나 따라다니면서 보았지? 너 알았지? 그러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장 그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1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 다 보았지? 나 따라다니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누가 건졌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디모데야, 너 보았지? 그러므로 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과거에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 건져주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종을 얼마나 남겨두지 않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간증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자식에게 간증하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말씀 안에 고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렸을 때는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들을 통해 배웠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늘 기억해야 되냐면 어머니에게 받았던 말씀, 외할머니에게 받았던 말씀, 스승인 바울에게 받았던 말씀을 너는 알아라. 네 스승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성경을 너는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성경은 너가 꼭 붙잡아야 될 이유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식에게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면 너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만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뭐가 줘요? 성경. 누구 믿으라고? 예수.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교훈해 주고 책망을 할 거다. 잘못한 거 질책할 거다.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너를 의로 교육시킬 것이다. 그렇게만 너를 끌고 감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뭐가요? 성경. 디모데야, 너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 성경을 사랑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너는 성경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주신다. 선한 일을 향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그러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구원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입니까? 여러분은 올 1년 동안도 성경 시험지, 큐티 시간 또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린 갓난아이가 자라는 모습들이 엄마는 늘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자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우리도 말해줘야 될 것은 뭘 사랑하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묘지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늘 데리고 가면 그것을 늘 알려주고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같이 들려줍니다. 그 밑에 하나 더 쓰기를 원해요. 성경을 사랑했던 아빠. 그래서 그것에 오는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기도하고 뭘 사랑해요?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유언장에 무엇을 쓰려고 합니까? 무엇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까? 오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또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분명히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간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다 감당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확실합니다. 디모데야, 아들아, 아빠는 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야. 주님이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야. 너도 받을 거야. 간증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바울이 17절을 보십시오. 4장 17절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16절 봅니다. 바울의 상황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떠났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너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자기를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천국까지. 디모데야, 아들아, 사람은 나를 버렸어. 근데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어.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아들에게 마지막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그는 무난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를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축복이 이 축복이었어요.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디모데야, 영적 아빠인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디모데야,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분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그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지막 빌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건져주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너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유언장의 유언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권면하며 양육하고 성경의 능력을 말해주고 간증하며 교제하며 축복해주는 이 역사. 그래서 오늘 22절은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겨서 여러분도 인생 떠나기 전에 이 말 너무너무 좋잖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누렸던 그 하나님, 자기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기를.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고 이 땅을 떠납시다. 저는 222장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자식하고 헤어질 때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요? 천국에서. 찬양을 불러봐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기 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권면해주고 성경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간증하고 축복해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 주여 남은 생에 내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따라와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 땅을 헤어지는 그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훈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승리 현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교훈과 참 교육해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고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부모들서 간증하는 간증거리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얻은 것 가지고 자녀들에게 간증 주님이 도와주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되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기를 축복해 주며 마지막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임종을 앞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해줬던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며 간증하되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 악한 말세를 살아가는 그에게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간증을 하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그러한 시절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마무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